여기 보면 이제 그 생수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물을 막 헤엄친다, 막 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저녁에 눈 감으면서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돈의 욕심을 버려야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모든 이 우리들 살아가는 일들 중에서 우리들의 아픔이 돈의 문제에서 자꾸 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돈을 잘 초월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축복을 누리는 건데, 축복을 보니까 이 축복의 그 물이 어디서 흘러느냐 했더니 성전 문에 이르시니 47장 1절이요. 성전에서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외국 나가면 성전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자주 갈 수가 없다든지, 또 가난한 나라 가면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또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가 어렵다든지, 중국만 하더라도 성전을 마음껏 지을 수 없고 성전 짓는 것이 허가제이기 때문에 허가받기가 쉽지 않고, 또 목사들도 공산당이 인정한 자기네들의 목사 그러면 당원이거든요. 당원이 돼야만 또 목사가 될 수 있으니, 동북삼성에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 목회자가 배출이 안 되니까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막 그런데 말이에요. 또 요즘에 그 최근의 소식인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가면 반쪽밖에, 예루살렘 성전의 반쪽밖에 우리가 구경을 못하고 반쪽은 이슬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쪼개져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반쪽은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우겨가지고 만들었는데, 최근에 유네스코가 뭐냐면, 유네스코는 이제 세계 문화유산인,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국가들이 거기 가입이 돼 있어서 같이 그 유네스코는 전 세계 국가들이 같이 이렇게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무슨 뭐 서귀포 폭포를 문화유산을 한다, 만약 그런다 그러면 그 유네스코에 있는 각 국가들이 모여서 투표를 이제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좀 웃기는 일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 거였거든. 유대교가 소유해야 맞는 건데, 유네스코에서 그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 거야 뭐 이슬람 거야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서 유대인 거라고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기권을 했고, 얼마나 이슬람의 그 세력이 센지 우리 아시아의 두 나라가 유대인 거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는 다 이슬람 거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에서 이슬람 거가 돼버렸대요. 지난주가 하여튼 그런 투표가 있었다는데, 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참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왜냐 하니까 그 국가들이, 유네스코에 포함된 그 국가들이 다 이슬람화된 거예요. 이슬람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보니까 호주가 끝까지 그 이슬람화 안 되려고 그 대학 설립과 저 할랄 푸드를 갖다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허가를 한 상태고, 근데 호주하고 이제 그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축복은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뭐 우리 성전이 뭐 이슬람 거다, 뭐 누가 만약 그렇게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를 시작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겁니다. 사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에는 그걸 방해하거든요. 근데
11월 한 달의 첫 시간은 이 동이 틀 때 축복의 첫걸음, 제1단계 승리의 첫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가 흐르는데 에스겔 47장 보고 있습니다. 생수가 생명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했더니 성전에서, 하나님에게서 생수가 시작되는 거지 뭐 다른 데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동쪽으로 흐르고, 동쪽 그러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태가 뜨는 곳, 축복이 시작되는 곳,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전 또 오른쪽으로 시작되는, 오른쪽은 의로운 것, 하나님의 편에서 흘러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생수는 축복 상징인데 어디에서 시작되냐?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찾는 발걸음, 성전의 축복. 남편을 잃었던 과부가 엘리사가 성전에 있는 것을 알고 성전을 찾아가죠. 또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성전에서 기도하죠.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고 외치고 따라가죠.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향한 신앙. 예수님이 상징이 성전이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는 자기가 안진뱅이가 고쳐지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죠. 성전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그 사람. 또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성경에 보면 성전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있던 사람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병을 고친 다음에 성전에 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사랑.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그 물이 말이야. 물이 보면은 물이 무릎에 찼다. 물이 이제 그 무릎이 무릎에 찼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발목에 찼다는 것은 뭐냐면, 자 3절 볼게. 47장 3절. 발목에 찼다는 것은 시작이다. 내 인생의 축복의 시작은 생수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의 생수로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이 발목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뭐냐면 기도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다. 무릎의 기도. 예수님은 무릎 꿇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죠. 그 말이 뭐냐면 간절한 기도. 무릎은 간절하다. 낙타 무릎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바친다. 회개 기도한다. 성령 받는 기도한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성령 받지 않은 기도, 그냥 중원부원의 기도했지만 이제는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한다. 그가 4절에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리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그런 기도만, 간절한 기도할 때 무릎의 기도. 그 다음에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올랐다. 저 보면은 이제 그 물이 허리에 오른 상태, 이제는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허리에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 있다가 허리에 두르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말이 뭐냐면 이젠 내가 겸손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행실을 보여주겠습니다. 겸손한 언어로 살겠습니다. 교만과 이기주의는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요즘에 태민 씨, 순실 씨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데, 왜냐하니까 좀 웃기는 얘기지만 돌아가신 저희 삼촌이 선우태민 목사입니다. 주여, 갑자기 웃기려고 그러는데 삼촌 이름이 선우태민 목사예요. 우리 삼촌의 자녀가 있는데 그 첫 딸이 선우순실입니다. 주여,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오늘 웃기는 건지 심각해. 태민 목사의 딸이 순실이에요. 선우태민, 선우순실. 그 밑에는 선우 순옥입니다.
근데 태민 목사님이나 선우태민 목사님이나 선우순실이나 선우순옥 다 가셨습니다. 천국으로. 예. 선우순실 누님은 그때 자궁암으로 가셨고, 선우순옥 누님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벌써 한 2년 됐군요. 예, 폐암으로 가시고, 단지 선우순옥 권사님만 살아계시네요. 주여. 예. 근데 사실 우리들의 그 범죄나 우리들의 부끄러운 일들은 다 돈에서 오는 문제, 돈에 대한 욕심에서 오는 문제니까, 우리의 직장이 돈을 별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래서 어저께 밤에 순실 씨가 서울구치소로 그러니까 갑자기 체포돼서 검찰에 갔다가 체포돼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뭐 국민들의 감정 때문에 물론 검찰에서 좀 눈치 보면서 그렇게도 했겠습니다만, 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돈을 초월해서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돈을 초월했다면 왜 아이들을 대학 보내는데 뭐 어떻게든 성공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내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가? 그게 내가 돈을 초월한 사람인가? 물이 허리에 오르고. 내가 어저께 새벽에도 끝나고 김영재 목사님한테 우리 한 2시간 같이 이제 콩나물 국밥 먹으면서 목사님 왜 그 무시무시한 간증 좀 하지, 그 간증 안 했냐고 그랬더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딸려가지고 못했다고. 그래서 다음에 와서는 그 간증 좀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와서 간증하겠다 그러는데, 참 그 인생의 운명이 말이에요. 그 사모님이 아주 키도 자그마한데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참 많으셔요. 장로교도 많지만 감리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알게 됐는데, 이상하게 감리교 목사님들 보면 좀 똑똑하시더라고. 감리교가 좀 뭐 이렇게 목사 안수받기가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래서 우리 임원주 감리교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가 있는 것도 그런 그 자기가 실적이 없으면 목사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선교사로 가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데, 그래서 그런지 감리교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참 설교가 참 은혜스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김 목사님 설교를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충신교회 제가 목회할 때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 계시면서 설교 목사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한참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은혜스러운데 지금은 어제 그제 2번 들었는데 더 은혜스러워요. 목사님 역시 왜 은혜스럽냐 했더니, 이제는 생수가 그때 그 20여 년 전에 들을 때는 생수가 발목에 차 있었는데 이제는 허리에 차 있더라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다른 목사가 만나지 않은 이런 연단을 주셔서 참 목사님 설교가 많이 은혜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모님, 그렇게 그 둘이 사이도 좋았고 인고 부부인데, 사모님이 백인하고 눈 맞아서 도망갔지. 그런데 이제 아들 둘을 갖다가 키워야 되잖아요. 아들 둘을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근데 또 아들들이 또 수제로 또 잘 커졌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여기 가까운데 영어 학원에서 원어민 영어를 하네. 원어민 수준이니까 애들이 한국말보다 한국말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이제 학원에 선생한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만나서 우리 교회로 전도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또한 둘째 아들은 또 의대 다니고 있고, 그래 잘 컸는데 다행이죠.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컸는데,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또 이제 재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또 그 애가 자라다가 또 재작년도 갔습니다. 벌써 재작년도에 일어났는데, 재작년도에 제가 LA 갔는데 수염 이렇게 덥수룩해서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심각합니다. 막 기도해 주세요. 그때 이제 재작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LA 갔다 만났을 때 결국은 애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연단과 고통이 계속 있으면서 나중엔 재혼해서 낳은 딸까지 또 죽으면서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뭐 죽을 지경인데 사실은 그 죽을 지경에 또 LA에 개척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많은 연단을 받으니까 물론 과거에도 겸손했지만 그 겸손에 더 겸손, 과거에도 봉사했겠지만 더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그 봉사, 우리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은, 이기주의는 다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 연단 헤어짐, 그 다음에 자식의 죽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생수를 허리에 오르게, 그래서 이 물이, 내가 지금 그런 연단을 통해서 물이 내 허리에 올라와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전에 말씀을 읽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전에 중원본 기도하여 더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만 읽으면 그렇게 감격이 있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허리다, 허리. 이제는 그 생수가 허리에 오른 상태.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허리는 이제 47장 4절 끝부분이고, 자, 에스겔 47장 5절 마지막으로 보니까 헤엄칠 만한 물, 헤엄칠 만한 물. 이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생수를 누리고 살아야 될 단계. 여러분 연단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뭐 아무리 만나도 어제 새벽에 설교하신 김 목사님만큼 연단을 만났겠습니까마는, 뭐 자식이 죽어나가는 연단까지 만났겠습니까만, 하여튼 우리도 많은 연단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누리고 그동안 기도 많이 한 것들을 이제부터는 그 기도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겸손하게 일하시고 정말 불철주야 교회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냐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물이 내 키를 넘쳐버릴 만큼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귀한 축복. 귀한 축복은 넘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넘치는 삶을 우리 자녀까지 누릴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셔야 되고, 제가 신방 가보니까 중고등부 대학부 다니는 애들이 교회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 어린 예배 참석하고 학생 예배 안 가고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임원도 좀 해보고 거기서 아이들끼리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고 말이에요. 그런 삶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꼭 우리가 좀 수백억 정도 입금이 되면, 입금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입금이 되면 우리가 좀 건물을 좀 기숙사와 함께 좀 잘 지어서 우리 그 학교를 짓자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선교원이 있어서 아이들을 6살 7살 때 아이들을 갖다 막 뭐 율동을 가르치고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복지국가가 되니까 선교원이 없어지고 유치원 가르치면 절대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주기도만 하나도 못 외우게 하는 시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방 가보니까 안타까운 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네요. 심각합니다.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걔네들이 지옥 가는 건데, 걔네들을 좋은 대학 보낸다 한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리는 삶, 허리에 넘치는 삶, 헤엄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가정 축복 예배, 내 가정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 잘 키워서 아이들이 같이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면은, 그건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